자, 그리고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내용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 이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게 되죠. 근데 오늘 바로 다니엘서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다니엘 7장, 8장, 9장, 10장까지 넘어가서야 드디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다니엘 2장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2장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니엘서 2장도 살펴보지만은 다니엘서 2장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종말론 연구를 해야 되느냐, 종말론에 대한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필요성, the necessity of studying on the end time,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2장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볼 내용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인데요. 일단 우리 오늘 주제 본문이 두 구절입니다. 주제 본문은 일단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안, second Thessalonian chapter 2입니다. verse 6 to 7입니다. 6 to 7.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 페이지는 335페이지. 성경은 페이지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네. 한국어 성경이라면 335페이지 2장 6절,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것,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거 주제 본문 하나고요. 두 번째 주제 본문은 다니엘 2장입니다. 구약 성경이죠. 다니엘 챕터 2 verse 44입니다. 다니엘 제 2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챕터 2 verse 44입니다. 우리 4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드디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게 오늘 주제 구절 두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부터 오늘 살펴볼 내용을 먼저 보시면 오늘은 죄송합니다. 종말론 연구의 필요성 인트로덕션입니다. 네, 종말론 연구의 필요성. 필요성은 뭐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입니다. 네, 특별히 어디를 중심으로 하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후서를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특별히 2장입니다. 챕터 2, 2장의 내용을 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살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구조와 내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1절과 2절이 서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바울이 지금 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는지에 대한
이유, 목적이 나옵니다. 기록 목적이 나오죠. 이 서론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약어로 쓰겠습니다. 왜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왜 기록했느냐? 핵심은 2절에 있습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네. 2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게 핵심이에요. 쉽게.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면 왜? 우리는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죠.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왜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했는가? 왜 흔들리고 두려워했는가?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님들은 아주 성숙한 신앙이었어요. 어떤 성숙한 신앙이었냐면 종말, 재림, 그리고 부활을 기다리는 성숙한 신앙이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우리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그 종말의 모든 것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땅의 것, 새로운 땅의 것을, 새로운 나라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과 소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도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그 당시에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뭐였는지 또 종말에 대한 또 잘못된 소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다룰 텐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벌써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짓 재림 예수. 예. 또는 뭐 자기가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옛날 2000년 전에서부터 벌써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이 신천지는 이만희가 자기가 성령이라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인데 보혜사 성령이 막 늙어. 막 이제 미치겠다. 근데 거기에 또 서가 넘어가죠. 미치겠다 진짜.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기록 목적이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그냥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 이 앞의 과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바울이 이런 의도로 썼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차분히 좀 이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본론은 이제 3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 본론입니다. 이 본론에서는 무슨 얘기를 주로 하냐면 종말에 일어날 핵심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핵심 사건을 시간대별로 시간대별로 순서별로 순서를 따라서 이야기합니다. 종말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 예수님 오셔서 하실 일, 이거를 순서로 쭉 이야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3절 보시게 되면 한번 여러분들께서 답을 말씀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3절 보시면 그렇죠.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혹되지 말라 했고 먼저 무슨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이 있고, 예, 배교가 일어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되면 배교가 일어난다. 여러분, 배교가 무엇입니까? 배교는 본래의 사전적 정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의 종교 또는 본래의 신앙을 버리고 다른 종교, 신앙을 갖는 것을 배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맥락 안에서 이 배교는 누가 하는 일일까요? 성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종교, 유일한 the only true religion is Christianity. 그죠? 원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만은 종교라고 표현한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다. 근데 어찌됐든 여기서 배교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뭘 버리는 거냐면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것. 예. 그럼 이제 배교를 누가 하겠느냐? 당연히 이제 배교자들은 그럼 누구냐? 뭐 당연히 제일 먼저 누구겠습니까? 소위 기독교인들부터 시작이 되겠죠. 예. 기독교인들부터 뭘 버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리죠. 예. 그다음 기독교와 그래도 가까이 있는 또 다른 종교가 뭡니까? 그렇죠. 로마교라고 하는 예. 로마 카톨릭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카톨릭이 아닌 그다음은 또 어디겠습니까? 유대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얘기하죠. 다만 유대인들은 뭘 받아들이지 않죠?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죠. 유대교입니다. 이 3대 종교에서 대배교가 일어납니다. 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될까요? 그렇죠. 불법을 여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기 3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멸망의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때문에 배교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내용은 이제 좀 더 다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배교가 일어난다. 이거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배교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독교 안에서 배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신학 사조가 있어요. There is a theological trend in Christianity to open their mind to Antichrist.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러죠. 자유주의 신학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종교에 의해서 만든 것뿐이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게 아니고 원래 포도주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설교에 너무 감명받아서 숨겨져 있던 포도주를 꺼내온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홍해 바다를 건넌 게 아니라 그 붉은 갈대밭을 건너간 것을 모세가 그 순간 문학적 영감에 취해서 바다를 건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친 소리죠. 예, 미친 소리입니다. 정신 나가는 소리다. 귀신이 하는 소리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신학이 지금 현대 신학교 바이블 칼리지라고 하는 데서 90% 이상입니다. 90% 이상이. 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그런 역사적인 증거들을 많이 수집을 했을 텐데. 네네네. 아, 그렇죠. 유대인들이 제일 환영하죠.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얘기하죠. 누굴 보고?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보고. 예. 아, 유대인들이요? 아, 유대인들은 일단은 이방인들이 하는 말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개이기 때문에. Doggies. We are doggies. From the perspective of Jew. 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저건 개들이야.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는 말은 원래 개가 하는 말이야. 신경 안 쓰죠. 근데 유대인들 안에서 이런 경향이 있느냐?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서도 하이퍼 주이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 오경을 철저하게 지금 문자 그대로 지키는
이 꼴통들, 꼴통 장아찌 같은 꼴통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리버럴한 아주 스펙트럼이 거기도 큽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보게 되면은 크게 무슨 파가 있죠?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죠. 바리새파는 보수, 사두개파는 그렇죠. 부활이 없다, 진보, 예, 신학적 진보죠. 근데 그 흐름이 지금도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말론 공부를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 준비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개신교와 성경을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종교들을 좀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논쟁이 많은 로마교, 교황주의자들과 우리 기독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두 번째는 유대교와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세 번째는 이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가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빠지지 말고 와주세요. 네. 어찌됐든 이제 그것도 재미있는 공부가 될 텐데요. 이 펜 어디 갔니? 네. 자, 그럼 이제 배교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배교 다음에 누가 나타나느냐? 그때 이제 3절 또 보게 되면은 3절 가만히 보시면 누가 등장하죠? 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기록자들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잘 이해시키기 위하여 썼을까요? 이 자식들이 한번 이해하나 볼까 하고 어렵게 썼을까요? 잘 이해하도록 썼겠죠. 그러니까 어떤 저자도 읽는 사람들을 골라주려고 책을 쓰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것을 기록된 뒤 2000년 뒤에 읽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운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자들이 이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똑같은 내용의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paraphrasing이라고 그러죠. 자, 그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불법의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관하여서 3절에서 어떻게 paraphrasing하고 있죠? 멸망의 아들이다. 이게 이제 성경 읽기를 잘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불법의 사람을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멸망의 아들이다. 네, 멸망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납니까? 배교가 일어나죠. 그렇죠? 배교, 신앙을 버리는 배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배교가 있은 다음에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는데, 이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 누구죠?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안티크라이스트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바울이 3절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3절 가만히 보시게 되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뭐 하기 전에는, 이 표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표현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타나기 전에는, 네, 여러분, 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아직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나타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면 나타날 뭐가 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타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이 집중해야 되냐면은 요 나타날 때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해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종말에 대한 이해죠. 그렇죠? 나타날 때가 언젠지. 예. 자, 그럼 나타날 때가 언젠지는 조금 더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 누가 그 멸망의 아들을 멸망시키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죠. 세 번째. 그럼 몇 절에 나오냐면 8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4절, 5절, 6절, 7절은 얘기 안 하냐? 4절, 5절, 6절, 7절은 그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 건너뛰었어요. 그건 제가 이제 뒷부분에 보도록 하고요. 8절에 보면은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그쵸? 이 불법한 자는 누굽니까? 멸망의 아들이죠. 멸망의 아들 또 이름이 뭡니까? 불법의 사람. 그쵸? 곧 적그리스도. 그쵸? 8절이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니. 시작.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 이 적그리스도는 누가 죽이신다? 예수께서 죽이신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8절에 주 예수께서 그렇죠? 그 입의 기운으로 그렇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죽이신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적그리스도를 죽이시는 멸망시키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무슨 책이냐?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네. 예수님이 적그리스도를 이게 어디에 자세히 기록되냐면 요한계시록에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긴 과정을 지금 딱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적그리스도를 죽이시리니 이걸 이제 요한은 쫙 풀어가지고 이야기로 20몇 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이 주 예수께서 이 부분은 이제 여기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되냐면은 이 본론 중에서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보는 이 불법의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중요하죠. 아직 나타나지 않은 사실 못한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본인도 나타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우시죠? 에어컨을 잠깐 한 5분 정도만 틀어주시면 오늘 다시 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하여서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앞에 빼먹었네요. 요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를 몇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6절에서부터 7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못 나타나고 있느냐?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7절도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 여기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막는 것이 있다. 6절에서는 막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는 자,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똑같은 내용을 지금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성경을 좀 깊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7절에서는 막는 자가 있다. 네, 이 막는 자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이미 활동하고 있는 불법의 비밀이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세히 보십시오. 7절 보시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뭐하고 있으나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아직은 나타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다. 활동하고 있으나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뭐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막는 자, 막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아,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일단 요 막는 자가 뭐에 대한 얘기는 바로 뒤에서 할 거고요. 그럼 일단
나타난다는 게 뭐냐 이걸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죠?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는데 불법의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요 내용을 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의 사람이죠. 또 다른 별칭이 뭡니까? 멸망의 아들. 제가 반복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가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8절에 보면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한다. 근데 아직 나타나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렇죠?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 뭘 이해해야 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나타나심, 이 나타나심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성육신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모세 말고는 없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시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육신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흉내낸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흉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탄도 귀신으로 잉태되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사탄의 본체처럼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좀 이거 도식으로 좀 그려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 본체다. 그럼 빌립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흉내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는 사탄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탄의 본체와 같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가 맞아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죠. 트리니티 갓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흉내를 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사탄이 자기의 모든 권세를 이 적그리스도에게 트랜스퍼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죠. 그러니까 홀라당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야, 진짜 메시아다. 적그리스도인데 그게 계시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탄의 본체. 이건 분명히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사람이에요. 근데 사탄처럼 권세를 행합니다. 예. 그게 이제 바로 누구냐? 지금 이 데살로니가 공서가 얘기하는 그게 불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적그리스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법의 비밀은 누구겠습니까? 사탄이겠죠. 그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죠. 사탄은 지금도 일하고 있죠. 근데 그 불법의 비밀이 확 드러난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법의 비밀이 지금까지는 unvisible이었으나 이제는 visible하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막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중요하게 나누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막는 자가 있다. 6절이 말하는 막는 것, 그렇죠? 그리고 7절이 말하는 막는 자는 무엇 또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입니다. 예,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맡고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걸 맡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의 모습을 지금이라도 드러내고 싶은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막는 자. 주님의 몸된 교회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막고 계신다. 자, 그럼 이제 이 배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교하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배교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막는 자가 막는 자의 사명을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루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교회가 전부 다 배교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멸망의 사람, 그렇죠? 그렇죠.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막는 자의 사명이 멈춰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곧 누가 나타난다 이제? 자, 그럼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까? 잃고 있습니까? 잃고 있죠. 그럼 누가 나타난다 이제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시대를 살고 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언제인지 모릅니다. 네,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럼 이제 아주 중요한 퀘스천 마크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야 될 말씀인데요. 표현인데요.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이제 저는 막는 자의 사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막는 자의 사명. 모든 교회가 전적으로 이 사명에 동참하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막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우리 아주 중요한 퀘스천 마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막는 자의 사명을 실패한 지역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사탄이 자기의 본체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지금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막는 자의 사명을 놓쳤어요. 그러면 아직 완전히 사탄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을 감당하던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그럼 그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마귀가 그래서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자, 요 표현 참 중요한데요. 막는 일에 실패한 교회가 있는 지역에 관하여서 계시록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번이나 나오는데요. 먼저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Revelation chapter 2.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 Revelation chapter 2 verse 9. 2장 9절입니다. 계시록 2장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지금 서문화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교회가 그 막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은 뭐가 세워진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탄의 회당이다. Synagogue of Satan.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사탄의 회당이다.
또 유사한 편이 또 어디 나오게 되냐면 계시록 2장 같은 장 13절 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verse 13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렇지,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다.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where Satan has his throne, there is the throne of Satan. 사탄의 권자가 있다. 권자가 있다. 또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9절 계시록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9절 3장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는 하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거기 또 뭐가 나옵니까? 사탄의 회당 또 나오죠. 예. 교회가 없는 지역 또는 교회가 있으나 막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지역은 뭐가 세워진다? 사탄의 회당 또는 사탄의 권좌, 사탄의 왕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의 본체를 나타내고 싶어서 지금도 발악하고 있는 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종말론을 공부하느냐? 사탄은 이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는 지역을 따라 일합니다. 왜? 종말에는 누가 망하죠? 자기가 망하거든요. 종말에는 자기가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멸망에 관하여서 알고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사탄이 쉽게 활동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있는 교회들이나 아니면 아예 교회가 없는 지역은 마귀가 지 멋대로 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왜 종말론을 공부하느냐? 그것에 대한 우리가 흥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지금 사탄이 나타나는 걸 뭐하고 있다?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막고 있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교회 하나가 그 일이 가능하냐?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막는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 막는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에 대한 너무나 멋진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입니다. Second Kings, 열왕기하 2장 12절, chapter 2, verse 12. Second Kings, 열왕기하 2장입니다. 2장 12절. 이거 몇 주 전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지금 엘리사가 자기 스승인 엘리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다. 아니 이스라엘에 군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그 군대는 아무짝에 필요 없고 그 이스라엘의 수만 군대보다 누가 더 강력하다? 나의 스승이신 나의 영적인 아버지인 엘리야가 더 강력한 하나님의 병거와 마병이다. 그러니까 엘리야 한 명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싸움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이 카스릴부터, 카스릴부터 시드니 이 더러운 귀신들이 지금 별 발광을 다 떠는데 이 귀신들의 모가지를 탁 붙잡을 수 있는 교회를 주님이 지금 찾으실까 안 찾으실까?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부터가 여러분들의 집안이 사탄의 스론이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정소영 목사의 집은 어떤 집이었냐? 귀신이 왕인 집안, 귀신의 왕이 있던 집안이 우리 집안입니다. 무당 집안이었거든요. 무당도 그냥 무당이 아니고 무당을 길러내는 진짜 참된 무당이었어요. 귀신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진짜 무당, 진짜 귀신에 취해서 진짜 무당을 길러내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목사를 또 길러내는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들로 가득한 예수님의 보좌가 중심에 있는 집안이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의 집안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가문 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내 후손 중에는 예수 안 믿는 놈들은 태어나지 않게 하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 아들과 내 딸은 나보다 신앙이 좋아야 한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그게 바로 뭐냐? 막는 일을 감당하는 가정이라. 또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왕하 같은 성경인데요. 열왕기하 Second Kings 13장 13 verse 14 열왕기하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13장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자,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 불림받죠. 그때 그 제자였던 엘리사가 엘리야더로 뭐라고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하고서는 이제 엘리사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 받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가 와서 엘리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아, 엘리사도 누구를 따라? 자기 스승을 따라 엘리사도 역시 무엇이 된 거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나 생각만 해도 멋지다. 예, 우리 장정 형제님이 시드니의 병거와 마병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죠. 병거와 마병. 내가 장재영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 사탄이 말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태아를 보고도 내가 김태아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다. 사탄이. 성령이 야, 내가 정석영 너 때문에 일할 수 없다. 이러면 이제 안 되죠. 성령이 일하실 수 있고 사탄이 일을 못하게 하는. 이게 막는 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 공부하는 것입니다. 막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시드니에 저보다 더 오래 사셨기 때문에 시드니에 있는 교회의 모든 상황들을 자세하게 내지는 그래도 자세하지 못하더라도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영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무슨 교회라고 제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한인 교회 중에서는 정말 큰 교회가 어쨌든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건물은 있으나 다 사람들이 많이 흩어지게 됐죠. 그 이후로부터 저는 면밀하게 봤어요. 이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욕하거나 좋아하거나 상관없이 그 교회가 뚫고 가고 있는 영적인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그 교회가 그 힘을 잃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뚫고 가고 있는 힘 때문에 같이 세워져 있던 교회들에게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습니다. 마치 이겁니다. 쇠빙선 아시죠? 쇠빙선. 그렇죠? 아이스 브레이킹 쉽 있지 않습니까? 그럼 쇠빙선이 막 뚫고 들어가면은 그 뒤에 따라가는 배들은 쉽게 들어갈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영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를 크게 세우시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을 감당하는 교회가 오늘 본문식으로 본다면 막는 자의 사명을 놓쳤어요. 자, 그러면 그 교회가 감당하던 싸움을 이제 다른 나머지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때 그 힘이 받칠까요? 안 받칠까요? 받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몇몇 교회들의 흐름을 보십시오. 영락없이 똑같이 흔들립니다. 기가 막히죠? 그 전부터 있었던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이제는 실제적으로 표출이 돼서 교회가 깨지는 일들이 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제가 10년 전에 호주에 왔을 때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때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영적인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정말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죠. 힐송 처치라고 있죠. 힐송 처치가 지금 요즘에 너무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렇죠? 담임 목사님의 문제라든지 또 뭐 담임 목사님의 또 아버님 문제라든지 참 너무 그런 말을 표현하기 너무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힐송 처치가 뚫고 가던 영적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힐송 처치가 흔들립니다. 그러면 그 힐송 처치를 욕하던 교회들도 힐송 처치의 덕을 본다 이 말이에요. 어찌 되었든 영적인 싸움을 내가 싸워들고 그 사람이 대신 싸워주는 거니까. 근데 그걸 놓쳤습니다. 그럼 나머지 있는 교회도 어떻게 될까요? 같이 흔들리게 되죠. 같이 흔들리게 되죠. 근데 마침 제가 너무나 놀라웠던 거는 여기 보면은 제가 아침마다 인사하는 이 백발의 이 호주 백인 아저씨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친절하게 늘 인사하는데
제가 되게 좋았는지 갑자기 자기 쓰레기 버리러 내려가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너는 무슨 비즈니스 하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God's 비즈니스 한다는 거에서 막 웃으면서 그래서 나는 여기 우리 교회의 예배 장소다. 했더니 너 그럼 파스터냐? 했더니 맞다 이거예요. 나는 앵글리칸 처치 다닌다는 거예요. 여기 센폴스 앵글리칸 처치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가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나는 그렇게 제 얘기를 했죠. 나는 그래도 호주의 앵글리칸 처치가 너무 고맙다. 앵글리칸 처치가 보수적인 신학과 신앙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주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면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어디입니까? 이 브리즈번에 있는 주를 뭐라고 하죠? 퀸즐랜드 앵글리칸하고 그다음에 빅토리아 앵글리칸하고 타스메니안 앵글리칸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이제. 그게 불과 몇 년 사이라고 합니다. 한 10년 사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정서영 목사 그냥 때려 맞추는 거야? 그렇게 보실 수밖에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이 원리를 보게 되면 저는 그 시점을 어디로 보고 있냐면 힐송이 흔들릴 때로부터 보고 있어요. 힐송이 전 세계에서 사람들 모아서 힐송 컨퍼런스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사람들이 욕을 하든 안 하든지 간에 어쨌든 그건 주님을 위한 모임이었어요. 근데 그 모임이 어느샌가부터 없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부터 힐송이 많이 흔들립니다. 근데 마침 그게 한인 교회들 사이에서도 그런 사이클이 이상하게 그런 순간에 탁 맞아 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들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본다면은 무슨 사명에서 떠났다? 막는 자의 사명에서 떠나고 사탄이 호주와 시드니 땅 가운데 뭘 세우고자 한다? 자기의 권좌를 세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은 그냥 뭐 교회 다녀야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이러면 하수. 고수는 뭐냐?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은 뭐냐? 누가 또는 어떤 교회가 그 바통을 이어받을 준비가 되었느냐를 하나님은 찾으실까요? 안 찾으실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한테 기회가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온 거예요. 정소영 목사의 눈은 거기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사람 많이 모으는 거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장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근데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을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분의 가정을 막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컨펌해 주신다고요. 오케이. 니네 교회가 한번 해봐라 하면은 그때 무엇을 부어주시냐? 그때 누가 강력하게 임하시냐?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에서 절대 줄을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호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탄에게 그냥 내주고 싶지 않으시죠. 그럼 이 일을 대표적으로 감당해야 될 교회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를 저는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기를 위해서 저는 그걸 보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공유해 주시고 계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싸움에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일단 전반 부분 여기까지만 일단 잠깐 하고 잠깐 우리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 우리 이어서 계속 함께 우리 오늘 이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제 우리 효지자매님께서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막는 자의 사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재밌는 퀘스천입니다. 그러나 할 만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막는 자의 사명을 아예 안 하면 사탄이 빨리 와버려서 예수님도 빨리 오시지 않겠냐 이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최죠. 네. 딜레이가 되어야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그렇죠. 아주 퀘스천입니다. 무슨 답변이 되셨나요? 네. 우리 교회 수준이 이렇습니다. 농담이고. 예.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호주자매님도 참 질문을 잘하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이 어쨌든 predestined 돼 있지 않느냐. 그러면 just let it be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계획이 있지만 실행까지는 다 중요하죠. 그렇죠. 실행까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뭐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네. 가만히 있고 싶어도. 네네. 다른 분들도 네, 맞습니다. 또 오해. 오순절 때 네네. 주께서 저기 기다리라고 했을 때 가만히 밥만 먹고 기다린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면 네네네네. 성도로서의 삶의 그 페이스를 음. 넘어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지만 네네. 그것을 계속 기도하면 성령의 그렇죠. 도우시가 됐을 때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네네. 감당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런 가만히 복음 증거 안 하면 예수님 빨리 오셔서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나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거나 성령에 동역할 수밖에 없고 네네네. 예. 끝까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하여야 할 것을 네네네. 성스럽게 그 일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큰 이 4대 사역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작정입니다. 작정. Holy Decree. 작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작정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을 구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작정이 큰 것이죠. 큰 그림이죠. 그 작정 안에 뭐가 있냐면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정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시죠. 그래서 창조가 왜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빛이 있으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과 예정이 사람의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나온 현상이 창조예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조직신학적인 내용인데, 그다음에 그 창조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대로 굴러가도록 하나님이 매니징 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창조와 섭리를 누구를 통하여서 이끌어 가시느냐, 이게 질문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누구를 통하여시냐?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하실지라도 그 일은 누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또 중요한 편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 속에 무엇을 두시고 행하신다? 소원을 두시고, 소원은 wish, hope 또는 passion. 무엇을 위한 passion? For the glory of God. To save the people in Jesus Christ. 우리 안에 패션을 넣어주시죠. 그 패션은 열정이거든요. 열정은 누가 냅니까? 내가 내죠. 근데 그 열정을 내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정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들을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느냐? 그 일에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열정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열정도 누가 넣어주셨다? 성령 하나님이 넣어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 열정은 누구에게 넣어주시느냐? 그 열정을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받기를 원한다는 그 갈망도 누가 넣으셨느냐? 하나님도 넣으셨다는 것이죠. 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 뭘 발견하게 되냐? 아, 그럼 전적 하나님 다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힙니다. 이게 바로 누가 동역하느냐?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과 코퍼레이트 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명확하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탁 붙어서 같이 간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언제 이해할 수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이 딱 끝나서 주님 앞에 설 때 그제서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개미가 평생 개미로 살아요. 그러면 개미가 우리 이비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평생 개미는 개미로 삽니다. 개미가 이비와 같은 사람으로 부활을 해야 이비를 이해합니다. 근데 그럴 일 없죠. 자, 근데 하나님과 사람이 동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적어 놓으셨으나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계를 언제 이해하느냐? 우리가 누구와 같아질 때? 예수님, 하나님과 같아질 때. 그때가 언제죠? 죽을 때,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로마서 공부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나라에는 누구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리라. 더 이상 퀘스천 마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없어지니까? 우리 육신의 장막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육신의 장막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최대한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넣어주시고 그 소원을 계속해서 불태우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일을 진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했으니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쓰임 못 받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 뭐 하게 되느냐? 일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감사합니다. 자, 근데 오늘 다니엘 2장인데요. 근데 오늘 벌써 지금 2시 20분이라서 이거를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개인적으로 좀 묵상해 오셨다면은 그래도 좀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그래도 뭐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뭐 저는 한번 끝나고 하지 않고 뭐 하여튼 반복을 어지간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막는 자의 사명에 관한 그림이 여기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잠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휴거라고 표현되어 있는 여기 보이십니까? 휴거. 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휴거되면서 휴거될 때 누가 휴거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휴거되겠죠. 그렇죠? 교회가 휴거되겠죠. 그럼 이 땅에는 막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 더 이상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림으로 잘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막는 자의 사명이 언제 끝나느냐? 우리 주님의 재림 때. 공중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공중으로 스네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서 올라가신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영어로 두 글자를 뭐라고 그러죠? 한국어로 뭐라고 그러죠? 휴거한다. 영어로 랩처라고 그러죠. 그 휴거를. 그럼 이제 이 땅에서는 이제 막는 자가 없으니까 이제 사탄이 이제는 지 멋대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왜 사탄이 땅에서 자기 존재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느냐? 그 왜 그러냐면은 어디 권세를 잡은 자입니까? 사탄은 공중 권세. 근데 공중에 누가 오셨습니까? 지금 예수님 오셨죠. 그러니까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을 나중에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용이 패배하여 누구와 싸워서 미가엘 천사와 싸워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땅으로 덤벼져. 그래서 용이 막 승질을 내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권세를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위임해 줍니다.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바로 누구냐?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땅으로 내쫓겨진 용이. 그러니까 막는 자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용이 내려오지 못하다가 막는 자가 공중으로 들림 받으면서 어디로 내려온다? 용이 땅으로 내동댕이 쳐지게 되고 용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의 본체와 같은 적그리스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세운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계시록에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무슨 굉장히 판타지 소설 같지만 계시록에 다 있는,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 이거 교회 갈 때 정성 목사 이상한 소리 한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네, 제발. 그게 아니고 계시록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계시록에 다 있어요. 근데 계시록은 우리가 이제 몇 개월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다니엘 특별히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의 구조와 내용에 관하여 우리는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할 겁니다. 간략하게 해도 아마 오늘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다니엘 2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뭐합니까? 꿈을 꾸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 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누가 해석합니까? 다니엘이 해석하죠. 그 유명한 다니엘. 참고로 정서영 목사 영어 이름도 다니엘입니다. 졸리실까봐 잠 깨라고 그냥 하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해석이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1절부터 보면요. 오늘 밤새워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우리가 다니엘서만 따로 떼가지고 또 우리 수요일날 지금 로마서 공부하듯이 보면 우리 거의 뭐 한 주에 한 구절도 잘 못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도 쭉 공부할 날이 올 텐데요. 그때 되면 다니엘 1장부터, 왜냐하면 다니엘 2장이 이해되려면 1장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을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그걸 알아야 이제 다니엘서 전체를 풀어갈 수 있는 그 해석 기준이 잡히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니엘서 2장 중에서 특별히 느부갓네살이 꿈꾼 내용부터, 그러면 이제 몇 절부터냐면은 31절부터입니다. 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이 말합니다. 네살 왕의 꿈의 내용을 말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참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자기가 엄청난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 꿈의 해석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엄청나고 너무 무서운 꿈이었기 때문에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한 퀘스천 마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알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를 발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죠? 꿈을 해석하는 꿈쟁이들이나 술사나 무당이나 박사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엄청난 꿈을 꿨는데, 내가 엄청나게 무서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해봐라.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럼 왕이요, 뭘 얘기해 주십시오? 꿈의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지혜가 돌아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로 하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먼저 맞춰라. 무슨 꿈인지 맞추면 네 해석은 내가 믿겠다 이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성격이 급해요. 너희는 쓰레기다.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주는 돈을 먹고 사는데 그걸 몰라? 다 죽여버려. 야, 싹 죽여버려. 근데 거기에 누가 포함이 돼 있었냐면 다니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죽을 뻔했다가 자기 친구 3명과 함께 밤새 철야기도 하고 하나님이 환상 중에 무슨 꿈인지 꿈의 의미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때 등장하는 게 다니엘이죠. 그 내용이 31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를 알고, 벌써 딱 첫 마디를 여는 순간 느부갓네살은 어땠을까요? 소위 말하면 오줌이 질질 나왔겠죠. 이야, 얘는 진짜다. 그러고 나와서 나온 내용이 이제 3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바로 요 중간에 나와 있는 요 신상, 머리, 정금, 요 은, 동, 철, 그리고 철과요. 이게 이 신상의 그림이 딱 이제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우리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하나 가져오셔도 되십니다. 네, 저 다 좀 없으신 분들은 제가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50장이나 카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씩 보시면서 차분히 좀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31절. 네. 31절부터 보시게 되면 31절은 느부갓네살 왕이 본 한 큰 신상. 그렇죠. 31절에 그게 나와 있죠. 2장 30절 보시면 다니엘이 밤새워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따라서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 말을 듣는 순간 느부갓네살의 이제 가슴이 막 이제 심장이 녹았겠죠. 야, 이거 얘 진짜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을 누군가 탁 듣고 야, 이건 진짜구나. 진짜 예수쟁이구나.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이 말을 탁 시작하는 순간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신상의 구조가 이제 32절에서부터 33절 쭉 나옵니다. 32절에서부터 33절 신상의 구조가 나옵니다. 요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2절에서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우리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지금 신상의 구조를 지금 다니엘이 줄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머리는 뭐로 되었다고요? 순금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은 무엇이냐면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배와 넓적다리. 다리는 노시다. 또는 뭐 동이죠. 동. 그죠? 브론즈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종아리.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쇠와 진흙이 섞여 있다. 이 그림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쇠와 진흙이 막 섞여 있죠. 예. 자, 그럼 이제 일단 여기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있어요. 10계명에 의하면 이 신상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입니까? 옳지 못한 것입니까? 옳지 못한 것이죠. 네, 10계명. 의하면 신상은 옳은 것인가? 또는 옳지 못한 것인가?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우리 두 아이가. 우리 제2계명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제2계명 성경책 제 맨 뒤편에 보면은 10계명이 있죠. 10계명 제2계명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신상은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상은 제2계명 10계명 제2계명 에 의해서 신상은 만들면 안 된다.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느냐?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지금 세워졌다는 겁니다. 네, 요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신상은 우상인데 이 우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크게 만들어서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줬다.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참된 종교 기독교는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하면서 유리창에다가 새겨놓은 그림까지도 다 박살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카톨릭을 보게 되면은 그 성당 안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는, 그러니까 십자가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서 막 죽어 있는 이런, 그걸 해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네가 예수님 얼굴 본 적 있냐 이거야. 그죠? 그런 점에서는 이슬람이 더 맞아요. 그래서 알라의 형상을 못 만드니까 모하메드한테 모하메드 얼굴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하메드 얼굴이 없어요. 그림을 보면. 그래서 모하메드 얼굴을 그렸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폭탄 테러가 났던 겁니다. 왜 너가 가면 우리의 위대한 선지자 모하메드의 얼굴을 그렸냐? 신문 만평에다가. 그래서 폭탄 테러 막 칼로 막 찔러 죽이고 막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로마 카톨릭을 보게 되면 막 마리아 저기 파라마타에 가보면은 그 파라마타가 그 교구가 굉장히 큰, 로마 카톨릭은 큰 교구예요. 근데 거기 그 교구 옆에 보면은 그 Our Lady of Covenant라고 돼 있어요. 한국말로 뭡니까? 우리의 언약의 언약의 여인 해놓고 누가 있냐면 딱 마리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누구만 믿습니까? 예수죠. The Jesus of Covenant, Covenant of Jesus. 그거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언약의 마리아를 믿는 거예요.
자기는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기념한다고 얘기할 뿐이지만 어찌됐든 이런 우상은 옳지 않은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는 한 큰 신상을 받고 그 큰 신상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얘기했다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바로 34절에서부터 35절 여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우리 34절과 3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한 큰 신상이 등장하면 한 큰 신상을 무너뜨리는 돌의 등장입니다. 34절과 35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좀 분해를 해본다면 먼저 34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돌의 특징과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이 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돌이 무슨 일을 하는지가 나와요. 이 돌의 특징과 활동이 나옵니다. 예.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돌이 어떤 특징을 하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34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만든 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만든 돌이 아니라는 얘기는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만드셨다는 말에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표현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활동은 뭐냐? 특징은 뭐냐? 손대자,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돌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돌이 뭔 일을 하냐? 부서뜨림에 쳐서. 무엇을 쳐서? 신상을 쳐서 부서뜨림에. 근데 이 신상이 돌에 의해서 이 돌이 신상을 부서뜨리는데 어디를 가서 때리죠? 예, 어디를 가서 때리냐면은 35절에 34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아하. 이 신상, 이 돌의 사역은 뭐냐? 이 돌의 the ministry of this rock is to hit the foot of the statue. 그렇죠? 그 신상의 발을 때리는 것이다. 예, 돌의 활동이다. 발을 내리친다. 그래서 이 그림에도 여기 나오죠, 그렇죠? 돌이 내려와서 이 발을 내리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예, 그림을 참 잘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5절에서는 무슨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냐면 돌이 신상을 무너뜨린 결과입니다. 돌이 신상을 무너뜨린 결과가 나와요. 35절 보시게 되면은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의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간 곳이 없었다.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결과는 무엇이냐? 신상과 신상의 재료들이 모두 사라진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신상과 신상의 재료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돌이 태산이 되어 온 세상에, 예. 자, 그럼 이제 이 돌이 뭐냐? 이 돌은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세 반석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그렇죠? 만세,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그래서 반석. 그래서 제 이름도 저희 아버님이 그 석할 때 석이 돌석자예요. 근데 그 돌이 그냥 돌멩이 돌이 아니고 예수님 돌이에요. 그래서 너는 예수님의 길을 가라, 이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돌, 살아있는 돌 대신 그 산돌이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죠? 제가 그걸 찾는다면서 깜짝 못했는데요. 한번 산돌이신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1 Peter chapter 2 verse 4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제2장, 아마 여기까지만 하고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2시 40분이기 때문에 너무 늦어져서. 베드로전서 제2장 4절과 5절 같이 함께 우리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As you come to him, the living stone, rejected by human but chosen by God and precious to him, you also like living stones. 좀 living stone,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이 어디를 내리치신다고요? 신상의 발등을 내리치셔서 그 신상을 전부 박살내서 없애시고 그 돌이 태산이 되어서 온 우주에 가득하게 된다. 그 나라를 뭐라고 얘기냐? 메시아의 나라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적으로 in the way of Old Testament we called it the kingdom of Messiah. 예수님 메시아의 나라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해석을 봐야 되는데요. 그건 우리가 다음 달에 함께 모여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